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신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일어났던 현상이 38절에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커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또 광야에 있었던 성막, 거기에는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휘장이 있었고요. 또 이 성전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는데도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8절에 나오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들이 모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양의 피를 담아서 성소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커튼을 그때 한번 엽니다. 그리고 닫고 거기에 들어가서 시온자에 양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기다리다가 이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의 1년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또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매년 반복하게 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이 39절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죽으셨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39절에 있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면서 죽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구약에도 이 제사가 있었잖아요. 피 흘림이 없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죄를 사함 받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그리고 남자들은 또 1년에 3번씩 와서 또 제물을 드려야 됐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양을 가져와야 됩니다.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도와줍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중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어디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도 영원한 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호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누구의 피로 드립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드렸다. 또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 중보해서 도와줘서 드렸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드렸죠? 자기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되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그리고 자기를 성전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영원한 제사, 자기의 피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 몸을 성전 삼아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또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에 중보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의 중보자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이 되셔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또 예수님의 제사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제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제사였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면서 갈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아무런 재물 없이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제 이 유튜브 내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과 늘 대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먼저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성전 삼아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사람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제물도 필요가 없고 성전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과 이 특권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